오늘 소요리 문답 28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승천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중에 두 가지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종말론 그 즈음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교회를 여러분 1, 2년 다니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두 번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늘 똑같은 얘기 아닌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던 얘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것은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익히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알아. 그 진정한 알면요,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이것을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교회를 박해할 때의 사울이 가졌던 확신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사울이 확신했던 그 확신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몸과 온 영혼으로 받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깨달음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와 직결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 사실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 그건 죽음의 세력을 괴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다,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죄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쭉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쭉 그들의 그 평균,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생략하고 그냥 나이하고 죽었더라. 바로 이 대목만 들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요,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에 시선이 꽂힐 거예요. 그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그 대목은 나이겠죠. 900세가 넘잖아요. 912세, 905세, 910세,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어요. 와,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게 진짜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0년 평균 수명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100세, 120세 저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100세 된 어른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직 뭔지 잘 모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려가고 있는 청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분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아담이 이 대목을 대할 때 그의 시선은 다른 데가 꽂힐 거예요. 바로 저 죽었더라는 단어예요. 그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마음의 비탄함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것이 비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이가 많은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그들의 생이 마감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에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그 안에 무슨 죽음의 인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느 정도 살다가 반드시 죽을 그런 운명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영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기에 생략되는 이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산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죠. 그래서 영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음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게 되어졌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활동하는 집안이 바로 죄예요. 반드시 죄가 있어야지만 죽음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활동 집안으로서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괴멸된 것이에요. 여러분 괴멸, 그 단어는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컵에 있는 물을 바닥에 흩어버리잖아요, 땅에. 그럼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완전히 물을 흩어멸해버리는 거죠.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일이 뭐냐? 바로 죄를 제거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흩어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들여져 있던 그 죽음의 그림자를요 완전히 거두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대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쏘는 바로 그 활동 집안으로서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흩어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를 도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썩어질 육체를 지금은 입고 있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우리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위협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감염되어졌고 고통당했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불신자들이랑. 하지만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나 가운데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달라요. 그럼 이것이 무슨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난 주일에 그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여러분 그걸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한 번 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간 식음을 전폐했다가 드디어 회개가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먹은 음식과 그가 3일 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평생 먹어온 음식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었을 때는 그 육체는 썩어짐에 종속되는 육체였습니다. 그의 먹음은요, 그 썩어질 육체를 위한 먹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먹고 마셔서 육체에 힘을 내더라도 결국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먹고 마심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결국은 죽기 위해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고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므로 이제 사도 바울의 육체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담는 고귀한 그릇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 육체의 활동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이요, 행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먹고 마심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먹고 마심이 되는 것이에요. 의미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먹고 마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체로 펼쳐가는 모든 행보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보배로운 의미 있는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물론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육체 행보,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힘있게 발휘하는 그런 삶이다. 여기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지금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수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하고 있다. 늘 이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지금은 때로는 희미해 보이지만요, 모두의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날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품으신 그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계시잖아요.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계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체를 입을 그 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모두의 눈앞에 드러날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몸을 입을 날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좌절스러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끝내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우리 한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확연하게 나타날 우리 그날을 고대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분이 직접 그 경험한 것을 다른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걸 들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문에 실어놓은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 지하철이고 아침 일찍 탔기 때문에 자리가 많았어요. 다행히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신도림 정도에 왔는데요, 거기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타더래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일장연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저씨의 억양과 말투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럼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칫솔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이겠습니까?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문금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요, 칫솔을 한 문금씩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문금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팔았죠. 4문금이 팔렸답니다. 이 아저씨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문금을 팔았습니다. 총 매상이 얼마이겠습니까? 칫솔 5개짜리 4문금 매상이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방을 들고 다음 칸으로 떠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물론 모두의 폭소를 다 자아냈고요, 참 의미 깊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이 거기 있다. 희망이죠.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 부활을 보증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칫솔 20개 4,000원에 팔았어요. 원가도 안 나오겠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부활의 주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 쉬지 않고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 여기에는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창공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그 창공을 넘어서서 어떤 우주 공간을 또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 또 그리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바로 죽은 신자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후 40일 만에 지금 하늘에 오르셨다. 그때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그 계시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셋째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부르셨고 또 혹은 낙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입니다. 이 하늘에 오르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물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왜?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요. 근데 승천은요, 하늘로 오르시면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으로 완전히 복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의 눈이 멀고 말았던 것이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휘감았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배웠을 때 그만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으로 복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높아지심이죠.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계셔요. 부활체를 입고 계시다고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영으로만 계셨죠. 신성만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는요, 부활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체를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지만요, 정말 신비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흔적을 고스란히 그 몸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을 고스란히 그 몸에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요,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나 있었던 겁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지만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도마에게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몸으로요,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뭐냐?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속죄제사를 보고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속죄제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보고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죠. 속죄제사가 완성되었음을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서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적 그대로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육체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에서는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34절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에 벼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변호사가 돼서 그걸 막으시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죠.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저가 지은 그 죄를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죄가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속죄의 근거로서 지금도 그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오직 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중요한 의의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아니, 사도행전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이 땅에 두 발 딛고 서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정당한 삶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늘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성경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 내노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요. 이걸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요, 세상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요, 별것 아닌 세상으로 봤던 겁니다. 두고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세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이 세상의 것을 손에 쥐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세상,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영구히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여러분, 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그들은 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시선은 늘 그들의 주님이 계신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에 의해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별 가치를 갖지 못해요.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손에 꼭 쥐면서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파트 평수 넓혀가면서 뭔가 우리의 어떤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뭔가 막 아득바득 넓혀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의 손에 있는 것 다 놓고 예 주님 하고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 떠날 준비하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삶,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로 우리가 활용하며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